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7절 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일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생을 뭐에 비유할까요? 우리는 마치 농부가 그 가을 추수를 위해서 봄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다 이루고자 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을 하죠.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얻었던 그 결과들 앞에 참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은 참된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직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 평생을 살다가 그 목자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성도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의 결실을 이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졌을 때에도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에 마치 우리가 농부처럼 가을을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씨앗들을 뿌리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신앙과 삶 가운데 망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매한 자의 고속도로는 망하는 길입니다. 자, 7절을 보세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지혜로운 자도 탐욕에 들어오면 우매하게 한다. 이 우매하다는 것은 깜깜한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런 경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왕들이 그랬죠. 참 총명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결국은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광해군 보세요, 여러분. 선조의 아들이죠. 서자 출신입니다. 근데도 전쟁이 일어나서 임진왜란에서 그가 세자가 되고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전란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전란을 수습하고 분조 왕과 세자의 치리를 나누어서 그가 얼마나 통치를 잘합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를 망친 건 뭡니까? 왕위에 대한 탐욕이죠. 탐심. 서자 출신이라는 그 두려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간신배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아둔해지고 결국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탐욕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주권을 가진 자들이 이런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말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탐심은 자기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 분노로 결국은 자기를 망칩니다. 욕심을 많이 품거나 실제로 분노를 많이 하면 뇌세포가 망가진답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되는 거죠. 폭넓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의 간증과도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으나 탐욕의 노예가 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그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탐심과 탐욕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적은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물리치는 겁니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뇌물 받기를 좋아하면 결국은 명철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과거에 받았던 뇌물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발목을 잡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일의 끝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여러분,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은 씨를 뿌립니다. 끝은 가을입니다. 추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견뎌내며 수고의 땀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죠. 가을을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장마가 지고 태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꺾이지 않습니다. 가을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아요. 그러므로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교만하게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봄에 낫을 들고 나갈 수 없습니다. 봄에는 쟁기를 들고 나가 씨를 뿌립니다. 낫은 추수의 때에 추수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그때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오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1절로 4절에 살펴봤던 대로 그 마음이 혼인잔치가 아닌 초상집에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죽는 날이 온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가을, 그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한여름의 더위를 견뎌내고 장마와 태풍을 이겨냅니다.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망하는 길을 노를 금해야 됩니다. 화내지 말아야 돼요. 자, 8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도 때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보면 그렇게 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매한 자의 노는 이런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인지 이것이 흥하는 길인지 무조건 화만 내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우매한 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머무릅니까? 노가 머물러 있어요. 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그 스스로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은 일에만 참는 것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지 않아요. 풍랑일 때도 참아야 됩니다. 불의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더 크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붓지 마세요. 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참은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분노해서 그 사람을 친다면 내게 오는 화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당방위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조금 개념이 미국과 다르더라고요. 그냥 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비가 붙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대로 블랙박스에 찍혔더라고요. 차 운전하는 사람과 오토바이가 시비가 붙었는데 먼저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이 이 운전자를 밖으로 나온 운전자를 쳤어요. 몇 대 맞았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슈를 운동하신 분이라 발차기 한 번으로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벌금이 2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냥 맞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 올 때까지. 그게 정당방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내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때리는 것이 훨씬 더 원수를 제대로 갚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참으면 바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참으면 지혜가 그 품에 머뭅니다. 선한 것이 그 품에 머물러요. 좋은 것들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생사복이 하나님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급한 일이 생기면 잠시 주여, 지혜롭게 주여 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이겨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인내하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싸워야 됩니다. 탐심과 싸우고 일의 끝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노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머물도록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내가 결국 승리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달려가게 하는 귀한 삶인 것을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